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돌아온 길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그런 실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 누려왔던 모든 일들, 또 우리가 걸어왔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더해질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더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모으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는 교회가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더 바른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김기현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7가지의 건전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신앙의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7가지 습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과 또 미소와 또 인사, 또 대화하며 칭찬하며 감사와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인대칭이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서로 칭찬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누리며 나눔을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한번 미소로 인사하며, 우리 미소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더 웃으며 우리가 미소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파 변이다, 델타 변이다 하면서 우리가 위험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것이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전한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살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식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수와 같은 친밀한 교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격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장군이다라고 불러도 좋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5세, 85세의 나이에 있기 때문에 85세의 청춘과 같은 노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 갈렙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믿음으로 요청하며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 거인들이라 불리는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헤브론을 도전하여서 정복한 믿음의 장군이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믿음의 도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요청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청춘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갔을 때 마지막 그 인생을 청춘과 같이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그 원인을 찾아가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45년 전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이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은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큽니다.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팩트였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하며 그렇게 반응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 겁이 질려가지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1세대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여기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갈렙이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망 중에 더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망 중에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겠습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갈렙과 같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읍이 어떻게 지어졌고 얼마나 견고한지, 또 그 땅의 군대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약속으로 이미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갈렙은 우리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갈렙은 말하기를 내가 그때에 그 땅을 정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갈렙도 그렇게 본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 땅이 어떤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를 다 보았어요. 그런데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을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수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전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오해를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먹이라 생각하며 내가 주의 일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이 다수의 정탐꾼들은요 이 안악자손들이라는 이 문제를 자기의 눈높이에서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적군들을 자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적군들과 하나님과 견주어 볼 때에 그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칼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한 저 큰 골리앗 앞에 서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견주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골리앗보다 크고 능력이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현실을 인지하시되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그 한설교에서 도입 부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움의 연속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주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남들이 보는 걸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긍정적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환경을 사실대로 보시되 우리가 주의 일에는, 주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 가나안을 들어간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요, 이 광야에서 그 정탐한 그 보고한 이후에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의 정보 정쟁 동안에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했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정복을 이끌었던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갈렙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늘 여호수아의 곁에서 힘을 다하여 동역했겠지만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면서 이 땅을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서야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내가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45년 전에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땅,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이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과 이 땅은요, 사실 이 가나안의 모든 성읍 가운데서도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합니다. 해발 9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 있지만 정말 이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살기 좋고 또 이렇게 좋은 땅이니까 또 강한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을 점령하기만 하면 좋은 땅에 얻겠으니, 그래서 이 갈렙은 이 어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이제는 마지막 때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어려운 성읍, 아무도 정복하지 않은 그 산지의 성읍을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모하게 도전해 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자기 욕심으로 주님의 일을 해놓고선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85세의 노인된 그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나서서 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갈렙의 가문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15장 13절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또 15장 13절에 보면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그니스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 족속 중에 하나였던 그니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양과 소와 모든 걸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수다한 잡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원하면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하면서, 이 애굽에서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이 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 또 너희가 남자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 같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로마서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활동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니스의 족속의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오래도록 함께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장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하면서 가나안에 그때 있었던 족속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가문이 그니스 족속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때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지금 거주하는 그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며 그 땅에 있는 족속 가운데 그니스 족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렙의 조상들이, 갈렙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지, 아니면 애굽의 노예 생활로서 함께 잡혀왔던지,
어찌됐든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백성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지파의 대표에 이르기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가 구한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은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하였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400세겔을 주고서 유일하게 자기의 소유로 기업을 삼은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이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또 리브가와 레아와 사라와 또 이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그 뼈를 묻고 가져와서 묻힌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져 온 언약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갈렙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12절에 보면 이 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선 이 산지를 내가 취하리라 라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결코 무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흘러갔으며 이 갈렙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품었을 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환경이 개의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와의 그늘에 가려서 그 45년의 시간 동안에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광야 38년 동안, 가나안 정복 7년 동안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은 말씀에 이끌려 신실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비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무모한 무리들에게 휩쓸리지도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백성들은 물로 인하여 불평하고, 양식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적군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모압의 사람들로 인해서 미혹에 넘어가 쓰러질 때 이 갈렙은 그들의 편이 서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는요, 이 갈렙을 묵상하면서 이 갈렙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두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상황 속에서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그 마음이 뜨겁고, 자기가 손을 들어서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을 들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가 한번 3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회심은 말씀으로 확신을 얻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17년에 중세 시대가 끝나갈 때쯤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이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1000년의 역사를 붙잡고 있었던 이 카톨릭의 부패와 또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구원을 파는 이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반박문을 붙였던 이 마틴 루터.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원래 중세 카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로서 늘 그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도사로서 늘 거룩한 삶을 이렇게 고민하는 거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카톨릭은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것은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부딪혔을 때 이 마틴 루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면죄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중세시대 1000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교리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중요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학생의 여름 수련회 가운데 바닷가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사명을 쫓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미경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집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이미 7년 이상을 사역하시고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옮기셨는데, 여러분, 작년에 우리 전미경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왔고 또 확진이 커지는 가운데 어려움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안전해지면 그때 다시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네팔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인도와 밀접한 국경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의료 시설이 부족하여 가지고 너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아시는 이 네팔의 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의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이 정도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들어가면 되겠지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네팔은요,
기독교의 전도 활동을 금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코로나의 확산을 저지하기에는 매우 의료시설이 어려운, 그 기반이 연약한 그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가라는 것이죠. 근데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함께했던 그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선교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네팔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지금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것을 들을 때 제가 차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이 말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주일의 말씀들, 우리가 주어지고 듣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책 가운데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라는 하영록 회장님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의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가 33세의 나이에 그 어려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잠언 31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경영하는 기업이 그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기업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인데 이 기업의 모토를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나는 기업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경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6년의 유학을 공부를 하고 3년의 신시내티 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9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면 3년의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부모님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모님을 뵈려고 또 12년 동안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잠깐 휴가를 맞고 한 달 동안 휴가를 맞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제가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이제 비자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는데 거기서 거절이 된 거예요. 나오는 편지에 거절된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또 거절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제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휴가차 나올 때, 그때 그 교회에서 새벽에 주신 말씀, 제가 큐티로 받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950인의 거짓 선지자와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만방에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살지 못하면서 군대를 이끌면서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인생. 엘리야가 광야 가운데 정말 죽기를 바람으로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네가 너를 통해서 아람의 왕을 세워서 기름 부을 것이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고, 내가 너 뒤를 이어서 세울 지도자 선지자를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살아가야 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들어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단 1%라도 1%의 확률로 내가 비자를 거절을 당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휴가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몇 번의 시도 가운데 내가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두고 온 교회를 생각하면 다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세 번째 시도할 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결정하는 장애가 좀 있거든요. 제가 우유부단한 거 아시고,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미국이 더 좋으니까 남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동일한 말씀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갈렙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되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갈렙의 삶을 묵상할수록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다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갈렙은요, 땅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을 구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점령한 헤브론은요, 갈렙에게 주시는 기업이었지만, 그러나 이 헤브론은 결국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다시 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가문에 기랴세벨이라는 또 다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결국 갈렙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갈렙이 그의 가문의 유산으로 남긴 것은 땅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끝까지 충성하며 온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청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